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70장 1, 3, 4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를 위하여 임광택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세 번째 주일로 정성을 다해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로 영광과 감사 찬양을 더 높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안보를 핵과 미사일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성교회를 지난 40년간 오직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로 사명 감당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삼아 주옵소서. 목동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창희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사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참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영역의 강건과 말씀의 셈이 마르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사모님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오며 자녀의 복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 임명된 부수와 기관위에 주신 직분을 기이 여기며 교회와 사랑과 목사님 사역의 순종과 헌신으로 서로 협력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구성인의 역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도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아 믿음으로 양육 성장되어 미래의 교회 기둥 삼아 주옵소서. 주님, 동질기의 군 복무자와 해외 나가 있는 자녀에게 건강과 코로나에서 이기고
믿음 실천하여 소망하는 일들을 시온의 항구로 인도하옵소서. 목동 성전 재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합측과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국내의 선교주에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교사님 가족을 건강과 코로나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한우 가정을 위로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으로 치유 회복되는 은총을 주옵소서. 이부 살롬 찬양되어 아름답고 향기로운 찬양을 함양하시며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높이는 찬양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을 향기나는 꽃으로 장식하는 꽃꽂이부 헌신과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의지하며 코로나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고단함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으시사 믿음이 온전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314쪽에 있는 신명기제 32장 9절로 12절과 899쪽에 있는 시편 127편 1,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314면에 있고 899쪽에 시편 127편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홍복희 권사님과 임소영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진성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셋째 주일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재연장이 됐습니다. 모두 또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2022년도 주제 성구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골로새 4장 2절 말씀 늘 묵상하면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 세 가족 우리 한 분이 또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경희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방은식 성도님 세 가족 환영을 해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청년부 모임은 오늘 주일 오후 12시 50분, 낮 12시 50분에 2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매월 셋째 주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한번 모임을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2월 달에 또 수련회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코로나 관계로 어떻게 될는지 일단 오늘 모임은 12시 50분. 소득공제 받으실 분들은 헌금 봉투 하단에 생년월일과 성명을 꼭 기록해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청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수령해 가시면 되겠고, 교회 달력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두 부 더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옷실에 화장실에 바닥 배수관이 결빙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수대에 여기 모자실에 개수대 물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돼서 녹아야만 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화장실은 물이 안 얼어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이들 오시면 혹시 개수대 물은 사용하지 않고 2층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님, 우리 조희경 집사님의 어머님고 김종현 성도님께서 8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문상을 가지 못해서 너무 송구하고 또 가족장으로 또 이렇게 치룬다고 해서 알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문석 집사님의 사랑하는 어머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우리 33구역 우리 조희경 집사님 오늘 여기 오셨어요. 함께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마치고 저를 좀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유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어린이집 지금 원장님을 하고 계세요. 여의도에서. 그래서 2024년까지 이제 원장직을 잘 마무리하시도록 우리 집사님 가정과 하시는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을 또 한 번 더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권사님께서 한 분 모시고 오셨는데 오늘은 본당에서 장로님 가정이 전도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졌어요. 그 장로님 자녀분이 여기에 예전에 나왔어요. 우리 엄성민이가 나왔는데 우리 엄성욱 장로님, 김순옥 권사님 그 가정에서 오랜 동안 우리 지인으로 지나셨고 또 우리 장로님 가정과 잘 아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동으로 나가서서 믿음 생활 하시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오셨는데 박연숙 성도님 한번 일어서시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선물 받으세요. 그 옆에 선물 드리시네요. 예, 등록 선물, 예,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입니다. 감사하고, 우린 지역이 원체 이렇게 방대하다고 보니까 넓다가 보니까 이제 새 가족들이 오면 이제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구역을 좀 맡기려고 합니다. 잘 관리해서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등록은 했는데 자꾸 새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영 권사님께로 새가족 부자님께 구역을 맡겨드리고 우리 성도님을 잘 케어해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주일에 오시면 교회에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원체 우리가 지역이 넓어서 꼭 우리 동네분만 우리가 구역 편성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홀로 계시는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에게 이 새가족들이 잘 정착되면 또 그 지역에다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살게 하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 지집사님 뒤에는 누구? 재종 씨예요? 김재종 씨. 예, 아유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늘 언제 오시냐고 우리 집사님이 여쭙는데. 예? 아, 모자실에. 아, 그렇구나. 모자실에도 어디 갔나요? 손서방 어디 계세요? 우리 한번 일어서세요. 우리 저 경민 집사님 가정에 오셨네요. 아, 그래요. 예. 대전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주 돌 지났죠? 지난주에? 아, 그래 들르러 오셨구나. 예, 우리 대전에서 우리 심 목사님, 심상현 목사님 그 교회 나가고 계세요? 코로나에서 거기 등록했죠? 대전 우리 성지교회 우리 심상현 목사님 우리 명목회 지금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대전에 교회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거기 등록해서 잘 다니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세요? 우리 이 집사님도 오시고 몸 다 회복되셨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모두 이 코로나 때 건강 관리 모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영한 우리 집사님의 따님은 그 지난해 우리 세 분이 공무원 합격했잖아요. 우리 지세희 집사님은 서울시청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뭐예요? 행정복지과? 이태기 집사님은 무슨 과예요? 몰라요, 과를? 네. 거기도 서울시청 다니세요. 우리 민영이 아빠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홍서희 집사님 따님도 막내 따님도 합격했어요. 우리 김보미 성도님도 동작구청으로 보건과 동작구청으로 발령을 받으셨고 권혁중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중고등부 우리 총무님이신데 올해 저기 계시니 한번 일어서 봐요. 일어서요. 저기 박수 한번 합시다. 합격했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두 이 세 분이 이렇게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저 은평구 신사동 은평구 신사 1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신사동이 2개네요. 서울에 강남구 소망교회 있는데 신사동 광림교회 옆에 그다음에 저 은평구 또 한 분 우리 2년 전에 김미경 집사님 조우성 배우 조우성이 뭐예요? 조인성 인성이 동생이 우성이고 조인성 배우의 사촌 동생이죠. 사촌 우리 김미경 선생님도 옥길동 주민센터 부천시 옥길동에 거기에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합격하신 4분 축하드리고 또 잘 생활하시고 그곳에 파견된 나는 선교사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드려서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도 받아야 하지만 은혜도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본당에 있을 때에 원로 목사님 모시고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해외 선교 일정차 프랑스로 가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서 그다음에 헝가리, 폴란드, 체코라고 하는 체코 아시죠?
체크라고 하던데 발음하기가 어려워. 쉽게 해서 우리 체코 하는데 체흐 그 나라까지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 갔을 때에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에펠탑이라든지 몽마르트 언덕이라든지 다 가봤지만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 카타콤 들어보셨어요? 카타콤이 있어요. 로마에도 큰 카타콤이 있지만 프랑스에도 그 레알 지역으로 이제 도시가 정화되면서 그쪽으로 다 옮기면서 1700년대에 만든 지하 동굴 묘지예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카타라는 단어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더 눕다, 아래. 콤베라고 하는 것은 구멍,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푹 파여 있는 곳, 그런 장소를 카타콤베라고 라틴어로 로마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카타콤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쉬는 장소예요. 쉬는 장소. 체메테리아라고 하는 라틴어는 쉬는 장소다, 휴식 장소라는 뜻이지만 일반인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네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네크로는 죽은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 죽은 자들의 도시. 성도들은 안식처가 되지만 쉬는 곳이 되지만 무덤이 일반인들은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저기서 유래된 단어가 묘지, 공원 묘지 할 때 세메테리라는 단어가 저기서 나왔어요. 체메테리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기독교 신자들의 무덤을 일컫는 것이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곳은 성인이라든지 기독교인 외에도 기원전 1세기에서 4세기까지 로마 시민들이 묻혔던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AD 1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 그 로마의 10대 박해,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시안 황제, 트라이아누스, 디오클레시안까지 이 10대 박해가 쭉 3, 4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네로라든지 트라이아누스라든지 이런 도미시안 황제의 이 핍박 속에 있을 때에 숨어서 피신해서 은신해서 예배드렸던 장소로 이 카타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인정해줘요. AD 313년 아주 유명한 밀란 칙령을 발표하게 돼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것을 교황청이 지금까지 수도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 묘지인데 총 길이가 한 900km 정도 돼요. 저 백두에서 한라중 부산까지 정도 900km. 서울서 부산까지 한 430km 정도 되니까 거의 배네. 거의 배. 그 지하에 얼마나 꼬불꼬불한지요. 한 번은 독일 관광객이 성지순례 왔던 분이 혼자 갔다가 가이드 없이, 여행 가면 가이드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오신 성도님도 가이드를 하셨다는데 가이드가 다 안내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가이드가 깃발 들고 가면 한국 사람들은 다 가이드 쫓아가야 되는데 전부 사진 찍느라고 성지순례 가면 자꾸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독일에서 왔던 성지순례객 한 분이 혼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900km라니까. 900km. 미로예요. 미로. 지하에 한 15m, 땅 15m 계단을 한 7, 80개 계단을 내려가야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꼬불꼬불해요. 로마 군인들이 쫓아와도 못 찾아요. 그래서 거기에 땅굴을 파놓은 거예요. 지하 묘지를. 폭이 한 1m 돼요. 1m 요만한 통로에 높이가 한 2m,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카타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카타콤 출입구에 지금 저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다음요. 저렇게 생겼어요. 북한이 우리 지하 땅굴처럼 파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좌우에 이제 그 600만이나 되는 그 유골들,
뼈들이나 뼈로 담벼락을 다 쌓아놨어요. 다 저 사람 뼈예요. 유골, 해골이에요. 해골. 저 길을 지나면서 저는 살아 있음에 대한 감사가 나온 거예요. 나가 이렇게 될 텐데,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지금 살아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저기는 부한 사람도 있을 테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많이 배운 박사도 있을 테고, 무지한 자들도 있었을 테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병약한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유고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끝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될 바야 내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입을 할 때에 예전에는 다 로마 군인들이 딱 막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우리가 오늘 입장할 때도 다 방역 패스해야만 접종했습니다. 뭐 해야만 이렇게 들어가듯이 음식점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통과하는 의례가 있잖아요. 로마 박해 때도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를 못해. 나 예수 믿어서 예배 드리러 간다면 그냥 처형되니까 그때에 그 안에 카타콤 안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고기 형상이 있어요. 벽에 다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내 다니다 보면 자동차 뒤에 이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뒤에 번호판 옆에 이걸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보셨어 혹시요? 유심히 보면 이런 게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 표식을 하면은 통과요. 지하로 들어가 예배 드리라. 다 그 지하에서 은밀하게 예배 드렸던 장소예요. 기독교인들이. 저 카타콤베 가요. 밖에서 예배 드리면 다 탄로가 나고 다 사형이 되니 죽으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드리는데 통과할 때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린 물고기예요. 고기 같지 않죠? 그림은 물고기 그림을 제가 그린 거예요. 형상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물고기 안에 요 5글자를 썼어요. 요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익투스라 그래. 따라하면 익투스. 익투스라고 읽어요. 요 시그마잖아요. 시그마 S. 익투스. 그래서 요 5글자 물고기라는 표시를 딱 그리는 거예요. 서로 만나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니까 땅에다 그려요. 자기도 그리면 저쪽에서도 물고기 그리면은 서로 예수 믿는 분이구나. 요 5글자는 처음에 있는 이오타는 예수스라는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요 첫 글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처럼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표시로 이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차 뒤에 좌측에 보면 이걸 달고 다니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전에는 십자가를 앞에 룸미러 뒤에다가 달잖아요. 앞에 차량 앞에 달기도 하는데 뒤쪽에 이거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뭔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 그림요. 이거 달고도 신호 위반하면 아유 저분 집사님이 권사님이 신호 위반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달고는 이 신호 위반도 하지 말고 잘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나 익투스 물고기는 예수 믿는 상징이다, 표식이다. 초대교회 때 카타콤에서 발견된 물고기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다 뼈로 앙상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11일이에요. 지난 11일 화요일에 제10 전투 비행단 수원 기지에서 공군 사관학교 64기로 졸업한 심정민 대위가 F5를 혼자 타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공군, 예? 하늘을 지키는 수호하는 이 젊은 29살의 심정민 대위가 이륙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 2분 지나서 왼쪽으로 선회하던 도중에 경고등이 켜지더라는 거예요. 화재 경고등이 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관제탑에 연락해서 다시 수원 비행장에 제가 내리겠다 하면서 돌렸어요. 돌려서 다시금 활주로로 내려오면서 이젝션 두 번이나 외쳤다는 거예요. 탈출. 얼마든지 이 나중에 소령이 됐어요. 순직해서 한 계급을 올려서 소령으로 어제 장례를 마쳤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에서 그냥 혼자 타서 빠져나오기 쉽대요. 낙하산 펴버리면 사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면서 민가가 있어서 민가에 가지 않도록 끝까지 조정관을 잡고 그대로 산에 갖다 들어박았다는 거예요. 민가에 더 첩더라면 민가에 그 수십 명을 또 폭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끝까지 탈출하지 않았다. 두 번이나 탈출하겠다고 신호를 했는데 이게 민가 쪽으로 계속 가니까 그 조정관을 틀면서 활주로로 가던 차에 산에 갔다가 들어봐, 야산에다가. 그러니까 혼자 순직한 거예요. 수많은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본인이 희생을 하게 된 이 공군 심정민 소령 한 계급 추서를 해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금요일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공군 사관학교 출신의 29살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 군인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비행기라고 하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산에 추락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날 오후 3시 46분 당일이에요. 11일 화요일이에요. 지방의 모 아파트 건설사에서 신축공사 아파트 하던 중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그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탓을 하던 중에 추워서 그런지 콘크리트가 양생이 잘 안 되었는지 굳지도 않았는지 그렇게 참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그 철근이 무너질 생각도 못 했겠죠. 그 모든 그 건축가들 그 시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이 추운 날씨에 지어서 39층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무너져서 6명의 생명이 순식간에 온 유가족들의 슬픔과 오열, 전 국민이 참 슬퍼했던 시간이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지켜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영혼, 혼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속에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과 똑같은 것은 생명은 있지만 호흡하지만은 영이 없어요. 짐승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짐승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께 오늘 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피조된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가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런 제목인데 결론은 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2022년도 1월부터 마지막 12월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지켜주실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왜 지켜주실까요? 오늘 10절 앞에 있는 32장 9절 한번 보세요. 앞에 나올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왜 지켜주신다 그래요? 띄워주세요. 보세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분깃은, 하나님의 제사는 당신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그가 택하신 뭐라 그래요? 기업이란, 그가 누구예요? 그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의 기업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첫 번째 자기 백성, 자기 기업.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자기 기업은 줄로 재어 놓은 것이다. 방송실요. 줄로 재어 놓은 것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주셔서 당신의 기업이다. 요 목동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목동 명성교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딱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재산이구나. 기업이구나. 다 소속 교회들이 있어요. 다 당신이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자기 소속. 군인은 군인의 소속 부대가 있어요. 부대가 있어요. 몇 사단, 3사단, 6사단, 7사단 다 사단이 있어요. 자기 소속 부대가 있어요. 축구 선수는 다 자기 팀이 있어요. 손흥민이가 속한 팀은 무슨 팀이에요? 토트넘이라고 하는 소속 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프로축구단 선수들은 다 소속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가? 왜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첫 번째 5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으로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이런 양을 찾아 나가시는 주님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가족으로 오신 분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서게 해서 오늘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호위하신다네. 호위하신다. 에스코트 하신다. 다 대통령이 가면 앞에서 다 경찰차들이요 얼마나 앞에 서서 앞에 막는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대통령 차만 싹 지나가도록 하듯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위험 속에 있을 때는 막아주시고 모든 질병 속에서도 막아주시고 다 호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험도 빈틈없이 막아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위하다. 그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 비상사태에 처할 때에 빈틈없이 막아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주시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보호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저 여러분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과 유치원과 또 빨래방, 꽃가게 모든 식당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의 10절에 뭐라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셔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은 이 뭐 팔이나 다리나 뭐 이렇게 부러지면 골절되면 이 봉합하면 다 돼요. 다 돼요. 치아도 하나님이 우리로 한 70년 정도, 잘 관리하면 7, 80년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가 관리 잘 안 해서 이게 빨리 썩어버리고 충치가 생기지, 거의 8, 90년은 쓸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리의 모든 신체 가운데 요 눈동자만 회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 부러지면 갖다 꿰매가지고 봉합하면 다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여기 수술을 크게 지난해 했는데 다 여기 살을 갖다 이식해서 갖다가 성령 수술 삼성병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여기 뭐 기계를 대니까 뭐 피가 흐르는 소리가 둥둥둥둥, 그래야만 이게 성공적인 수술이 된다나요? 이식할 때만 여기 있는 살을 여기에 갖다 붙이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잘 아물었어요. 요 눈동자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먼지 하나만 여러분 눈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어때요? 안 불편한가 보죠? 아유, 얼마나 깜빡. 눈썹 하나 이렇게 속눈썹 나와서 찔러도 눈을 괴롭히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대책을 하신 거예요. 자동 개폐 장치. 얼마나 완전 자동이에요, 이게요. 뭐가 들어온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닫아버려요. 얼마나 빨리 눈 깜짝할 사이에 닫아버린 거예요. 자동 닫고 열게 하도록 하였어요. 눈동자는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새 중에 가장 독수리 아시죠? 새의 왕이라고 해요. 독수리. 짐승이나 모든 다른 짐승들은 사람들도 다 태양을 보면 직사광선 못 봐요. 눈이 부셔서 못 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 아무도 태양을 바라볼 수 없지만 이 독수리, 새 가운데 독수리만 태양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눈이 부셔도 태양 빛을 바라보고도 그 속에 다른 새를 잡아먹으러 가는 거예요. 독수리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얼마나 눈이 매서운지 몰라요. 저 눈 보여요. 독수리만 그렇게 한다. 여러분 태양 한번, 이런 전등을 봐도 눈을 찌푸리는데 빛 때문에 반사되어서. 다음요.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그게 다섯 번째가 바로 독수리처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독수리 다 보셨나요? 네. 날개가요 1m 50, 펴면요 1m 50, 60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위에서 하강할 때, 평소에 날아다닐 때는 시속 140km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시속 140이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먹이를 잡으러 낚아채러 하강할 때는 300km 이상, 320km까지, 320은 KTX 속도예요. KTX요. 그대로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는 거예요. 닭이고 뭐고 그대로 발톱으로 그대로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커다란 날개로 올라가. 그 날개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독수리는 수많은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둥지를 트느냐 하면은 둥지 반경만 해도 2.7m, 무게만 1.5톤 되는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바위 절벽급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지어서 거기서 새끼를 부화해서 바로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그 훈련 장면이 11절에 나와요.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어지럽게 해가지고 자기 보금자리 있잖아요. 저 둥지잖아요. 독수리의 보금자리, 둥지를 자꾸 어지럽게 해서 그 새끼를 자기 새끼에 흔들어가지고 그 벼랑 끝에서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는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푸덕푸덕거리고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그 커다란 날개로 가서
훅 받아가지고 다시 둥지에 넣고 또 이것을 반복한다는, 계속 반복해서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성가대 이런 곡이 나오려면 오늘 은혜로도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은혜 안 됐나 보네요. 은혜 됐어요? 이만한 게 나오려면, 이만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연습 안 하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성가대 연습해야 돼요. 유명한 축구 선수들, 손흥민 선수 훈련해야 돼요. 추신수 선수 훈련해야 돼요. 김연아 선수 훈련해야 돼요. 박세리 선수 훈련해야 돼요. 박세리 다리 어떤 다리예요? 박세리 모르세요? 골프 왜 우리 최연소 US 오픈에서 우승한 박세리 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아버지 탓, 박세리 다리가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 10층 높이 아파트를 어릴 적부터 엘리베이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걸어 올라오고 걸어 내려오고. 이거 훈련을 계속 하니까 다리통이 얼마나 그 체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결국 골프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독수리가 어떻게 저렇게 세중의 왕이 되느냐, 계속 훈련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애굽에서 430년 황무지에서, 그 다음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만나 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호위해 주었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세밀하게 올 한 해도 저 여러분들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끼어있는 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정을, 누가 우리 국가의 국방력을, 전방을 누가 지켜주시겠어요? 군인들이 지키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저 북한의 김정은의 핵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발사를 하고 뭐 자꾸 겁을 주고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지막 6번째는 홀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애굽에 43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홀로 하나님 혼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과 시편 136편,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홀로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녀를, 앞길을,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게 관찰하며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셨고 기업 삼아주시고 우리를 늘 만나주시며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독수리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해 주신 광야의 삶처럼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2장 1절 4절입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독수리처럼 홀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호위하심 만나주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과 회사와 직장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경영하시는 식당과 옷가게, 꽃가게까지 어린이집까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하여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지석이도 꼭 붙잡아 주셔서 치료에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내일 모든 검사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시사 하나님 앞으로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세밀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혹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어려운 가운데 추위 가운데서도 군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일본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손주들, 손녀들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옵소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올 한 해도 선교의 지경이 더 넓혀지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조희경 집사님 가정 은혜 가운데 어머님을 잘 장례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우리도 언젠가는 또 그 길을 가야 할 텐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유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박연숙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박은식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일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성가대 또 남녀 선교회, 안수집사회, 또한 차량부와 우리 방송실, 식당부 모든 부서마다 실내와 내헌금부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꽃꽂이부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주일 헌금과 감사의 물 10의 1조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 주님 꼭 이루어 주시고 올 한 해도 더 물질의 풍족함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드려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권사님, 강희 집사님 좀 어떠세요? 이은평 권사님, 강희 집사님 연락 어떠세요? 좀 소식 들었어요? 강희 집사님, 정 집사님 가정. 저는 여기 계셨던 우리 강희 집사님이 계세요. 정경숙, 강경숙, 장경숙. 예, 우리 강희 집사님 우리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한 5, 6년 전에. 예, 그러다가 저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다시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우리 강희 집사님, 강범식 안수 집사님 아드님이에요. 목동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고 우리 이윤평 권사님 구역 식구셨어요 예전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독수리같이 보호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